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 힘들다, 또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또 목회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깊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에서 발휘되냐면 그게 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바로 그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냐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델을 찾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또 실패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꼽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또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원수 사울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반면에 이 다윗이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어느 날 대낮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을 해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방으로 보내는 또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이 나의 나라가 강대해졌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함을 통하여서 또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양과 음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건강한 교회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마디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단순히 인사말 같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근심과 또 마음의 심려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자신이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서신서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부흥과 성장의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된 상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유대인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은 그만 3주 만에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바울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만 이 못된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소동과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기듯이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떠나버린 자기를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또 혹시 교회가 와해되지는 않았는지, 이것은 마치 어린 젖먹이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만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교회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는데 여기에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이 3절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3절 말씀 속에서는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믿음입니까? 어떤 것이 소망입니까? 도대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놀랍게도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이 추상적인 믿음, 또 소망, 사랑을 너무나 구체적인 한 단어로 연결시키면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르곤인데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 뜻은 일한다, 또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정말 마음에 믿는다면 말만 내뱉지 않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음날 시험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일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으면 공부를 해야죠.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공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서 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아니,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냐? 비도 오지 않는데.
그랬더니 이 소녀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아니,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왜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소녀와 같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지에게 명령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한다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했던 청년 시절에는 이 구절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정말 내가 산을 향해서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아 옮겨져라, 바다로 던져져라,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 산이 옮겨질까? 사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이렇게도 못하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믿음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믿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에 큰 확신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있는 이 산 하나 정도 옮기시지 못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옮겨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냐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저는 그 즉시 삽을 가지고 와서는 산에서 삽을 뜰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는 아니 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산을 파가지고 바다로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렇게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누구는 저처럼 삽 하나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더 좋은 기구를 들고 오고, 또 능력이 되는 사람은 트럭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포크레인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죠. 그렇게 동참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저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꿈꾸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산 하나를 바다로 못 옮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바로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간 과정 없이 생각에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이야말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때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역사가 함께 짝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단강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비가 폭포수같이 막 쏟아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햇빛이 쨍쨍한 날에 그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른 하늘에 대홍수가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비아냥거리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 한 사람만 건진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실 때 음식이 많아 나누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가 나누는 그 실천을 통하여서 그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기 원리를 이해하고 전자제품 사용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콘센트 꺼보면 컴퓨터 쓸 수 있고요, 케이블 연결하니까 스마트폰 충전되는 것이고요, 또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다 전기 원리 몰라도 다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있으신데, 또 지금도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길을 따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가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의 전망도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기적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기적의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이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누군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나온 대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고생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면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지만 결혼은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고생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잘 결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생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연애까지는 괜찮지만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고생스러운 결혼은 끝까지 미루고 싶은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인 세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너무 내 자식이 고생한다 싶으면 요즘은 친정 부모님이 오히려 야, 네가 왜 거기 가서 고생을 해야 되냐,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고 또 자녀를 책임지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정말 아낌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족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사실 어느새 올해 여름휴가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쉼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쉬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수요 예배가 있으면 이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준비, 말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쉼 없이 일하고 나서 1년에 딱 한 번 이제 일주일 정기 휴가가 이제 있는데, 가족이 같이 가는 휴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는 운전도 해야 되죠. 여행 계획도 짜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 여기 잘 왔다 그런 말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쉬어도 쉬는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 마음이 기쁜 거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계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을 대가로, 건강을 대가로, 누구는 물질을, 누구는 재능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나 자신을 대가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결혼이고 가족인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새가족 신방을 제가 하게 되면 교회는 다니겠지만 목사님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헌신하고 싶지 않고 예배만 드리겠어요. 어디 소속되고 싶지도 않고 어디 헌신하기도 싫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마다 다 사정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겉면은 드리지만 끝까지 거부하시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웃사랑의 수고를 해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아픈 것이 없고 고생하는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은 가져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랑은 하나님도 불가능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아픔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대학 가고 돈 벌고 지위를 얻고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살면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엄마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젊음을 다 허비합니다.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은 것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약봉지와 거울 속에서 보이는 어느 순간인가 이 늙어져 버린 또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또 그리고 너무나 바빠서 이런 사실을 다 잊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선포합니다. 고생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고생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고생이 많다고 절대로 스스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개인이 바로 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교구장이 되고 또 누가 지역장이 되고 또 누가 샘터장이 되나요? 그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직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사람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잔치.
근데 그 기적의 현장을 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 주인이 정말 부자인가 보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극상의 포도주를 내놓는 것인가,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으라고 하니까 채워놨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물을 채워놨는데 포도주로 변했구나. 실천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입으로만 사랑해 사랑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 우리의 소망 한 번을 읊조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안 올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밖에 나와 있질 않겠죠. 따뜻한 집 안에 있겠죠. 그 추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버스는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추운 날씨에 입이 얼어붙고 말도 하기 힘들고 발을 동동 굴리고, 또 그 시기에 기다리던 버스가 오게 되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버스를 탔을 때의 기쁨은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미래지향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비전을 바라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소망 없이 인내만 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팀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런데 주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팀을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 터널 안에서 주저앉거나 돌아서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옳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어느새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나 그러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왜 그 시절로 돌아가냐,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절반은 달려왔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달려가면 주님이 있으신데,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냐,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결국 미래를 향한 소망이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별로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임합니다. 희망이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변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의 응답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의 정진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